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부흥에 있습니다. 저도 부흥하고 싶고 이 시대에 부흥을 이루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생각 복잡할 때에 무슨 부흥을 운운하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 교회가 성도들이 부흥을 꿈꾸지 않으면 뭘 바라고 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치하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절이었습니다. 위협을 받으니 생애의 집착이 더욱 강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 성도의 시선을 두도록 한 것이 저 하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국가가 뿌리채 뽑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갈망하는 주제가 부흥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논밭의 소출이 아니에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가 조선시대 말이었습니다. 소위 미신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유물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수없는 주의 종들이 피를 흘렸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되죠.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납니다. 멈추지 않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질서 있는 사회로 힘 있는 국가로 성장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무수한 저항이 있었지만 한 시대를 휩쓰는 부흥이 그 모든 것을 잠재워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훨씬 더 축복된 사회를 제공했지요. 부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어떤 고통이나 갈등을 겪었습니까? 130여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참 순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수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반기독교적 저항에 직면해 있지요. 이런 거센 물결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왕좌왕할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지든지 아니면 소요를 일삼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손길이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부흥입니다.
부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밖으로는 죄인들의 대규모 회심이 일어납니다. 바울 같은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리지어 교회로 찾아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오 주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원주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비본질적 요소들을 걷어내는 영적 정화 운동이 실현이 됩니다. 어느새 교회를 잠식해 들어와 있는 이 제도나 형식이나 직분이나 권위나 시스템에 묶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복음의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 운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부흥 집회 좀 열어주십시오. 부흥 집회를 열어주십시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고 군사력도 정비가 됐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흥회를 열어주십시오. 집회를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는 간증들을 주고받습니다. 가르칠 사람은 사명을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배우고 이웃으로 세계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안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싶어도 후원해 줄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니까. 선교단체들마다 선교사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부흥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하지요. 내리막길을 가는데 원주 땅에서 세인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도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부흥이 일어나면 고난이 없나요? 부흥하는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더 많죠. 원수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고난, 시험거리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소망이 더 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더 크니까,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감격이 더 크니까 문제는 있는데 하나도 문제스럽지 않은, 이게 부흥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게 부흥인데, 이런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이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빈약한 자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래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성령, 성령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성령이란 단어는 알았겠지만 그 성령의 은사들이 특수하게 나에게, 성도 개개인에게 임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가득하게 성령님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을 통해서 발생되는 구원과 그분이 이루어가는, 부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 설립과 번창함과 확산과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이 성령의 역사들, 성경에 가득한데 이것이 내 이야기는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예수의 복음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건강한 복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다시금 예수님의 복음을,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도 이야기하지 않더냐,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금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손길은 바울의 손길이었지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의 그 손길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능력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또 17절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유대인들은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죠. 헬라인은 지성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수많은 회개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19절, 또 마수로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다. 과거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던 사람들,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개과천선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기록한 겁니다. 오 주님, 원주에도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나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로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은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 말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구절들 미루어 보면 사람이 거듭났다. 이미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체험에 이어서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 또다시 행하길 원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순복음교회나 오순절파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과 증인이라. 능력과 증인이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과 증인이라. 이 능력과 증인의 삶,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아니 참된 교인들의 표지, 능력과 두나미스,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차가운 마음 다 깨뜨려 새 사람 만드시는 이 능력, 그리고 증인, 이 참 교인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를 리 없는 말씀들이고 다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 이것을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 능력과 증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는가.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을 넘어 능력 충만한 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들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입니다. 이미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성령 받았을 때 그 순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그 뜨거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는 말씀처럼 제 심령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제 인생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제 입에 변화가 있는 거죠. 제 심장에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제가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구약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더니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이었습니다. 밤중에 사닥다리 환상 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야곱아, 나는 내 조상,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난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너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그 밤중에 만났습니다. 그때 감격을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고비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늘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과 만남이 있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가? 주변에 어떤 교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호련히 성령을 받아서 난해했던, 이해 못했던 성경이 다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언의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크게 네 가지 유익한 점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손가락을 끊어낼 만큼 몸부림을 쳤는데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더니 교회 장로가 된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 역사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의 인생이 주어진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유익한 일꾼이 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여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김재건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네요. 기도학교를 기도하시면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가르치는, 행정하는 사람에게 행정의 은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를 공부하면 10가지, 100가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냥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은사 받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것이 경쟁력이죠. 성령에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든 교우들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페이스 파콘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대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그 트렌드라 그러죠. 그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사업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5천 개의 기업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냐고 상담을 받을 만큼 5천 개의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당신 그 통찰력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 세계 5천 개, 굴지의 5천 개 기업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력서 들고 제발 나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찾아오도록 만드는 유익한, 유능하고 유력한 사회인이 되는 거지. 성령의 은사 받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저냥 교회 다니는 교인과 은사 받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과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제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직장인의 은사, 사업하는 은사, 목회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주방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성령받아 섬기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세 번째, 전도의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방 꺼주시면 좋겠네요. 전도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요즘 어떠신가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숨기고 싶은 분위기가 됐는데, 사도들은 능력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도 나도 다 전도자를 만드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검찰을 공수처로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늘어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10년 후 20년의 세상은 가만히 두면 더 썩어지고 허망한 세상이 되어버릴 텐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리스도의 공의가 흐르는 세상으로 바꿔놓지 않는데 어디에서 희망을 볼 겁니까? 복음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비복음화된다 하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간직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방황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삶을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왜 태어났는지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흥분된 마음으로 목적 지향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소개했지만 빈센트 반 고우라는 화가는 본래 목사 지망생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쩌면 아버지가 강권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가자마자 실패했으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고. 그 신학 과목들 공부하면 다 낙제 점수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뭘 해야 되나? 이 일을 하면 될까? 저 일을 하면 될까? 나름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주님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면 행복할까? 아무런 재미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방황하다가 힘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가서 생활하게 할 법한 탄광촌에 들어갔습니다. 탄광촌에서 그 광부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애환, 그것을 보면서 치근한 마음이 들고요. 그들의 애환을 화폭에 담아서 그 그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전달하는 그 삶을 살면서 비로소 본인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 인생을, 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산 겁니다. 그림 한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1889년에 고우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하늘에 크고 작은 별 12개가 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를, 저 12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을 저렇게 묘사한 겁니다. 오늘날 내가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1888년에 그린,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해바라기. 그림을 아는 전문가들은 저 그림의 제목이 해바라기인데 다 주바라기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본인의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본인의 마음, 혹은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교인들의 그 마음들을 그림에 담아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무슨 인생을, 단지 무화과 나무냐, 논밭의 소출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냐, 아니에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과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후회 없을, 평생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그 인생을 가꾸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후회 없이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꿈꾸면서요,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언제 받을까요? 성령의 충만 언제 받을까요? 오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앞으로 장차 한 10년쯤 교회 다니면 앞으로 성경 공부를 66권을 철저하게 다 마스터하면 그때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인생의 최선의 준비는 성결이라 했습니다. 성결함이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사함은 죄를 고백하는 그 심령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예수를 구주로 참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 받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보십시오. 인터벌이 없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회개해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인터벌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듯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필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기에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전체 삶을 평가해서 세례교인으로 받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동시에 성령의 은사도 그 자리에서 부어진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족들 보세요. 그들도 역시 성령 받을 특별한 준비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었고 말씀 듣고 싶었고 한 집에 모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니 그 자리에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매 주일 설교 시간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장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풀어서 말씀을 전할 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성령 받아야만 될 절실한 필요를 따라서요, 성령 받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사모함으로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성품으로 거듭나고 유익하고 쓸모있고 유능하고 유력한 사회인이 되어서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이 시대 부흥의 주역들로 존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대 모든 영혼들이 볼 수 있도록 입을 딱 벌리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 버리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이 땅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부흥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한 주간 출발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시다. 197자입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주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사절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일 겁니다. 어쩌면 기도하기에 참 짧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이니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설교 강단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에 위대한 부흥을 보여주옵소서. 교회학교에 부흥을 주옵소서. 찬양대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구역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정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밖으로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그 이름 예수가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비본질적 요소들이 걷어내지고 참된 생명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바라기에 인생을 한 주간도 살게 하옵소서.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만큼이나 예수의 빛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심령이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위대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원주의 36만 영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부흥입니다.
그 목사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종의 마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종의 마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장로들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권사들의 마음에 부흥을 주옵소서. 집사들의 마음에 부흥을 주옵소서. 구역장들에게 영적 각성을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원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칠배하도하여 주옵소서. 알량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사는 법이 없도록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직장생활하는 아버지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인교회가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목회의 은사를 주옵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배우는 은사를 주옵소서. 사업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 아버지 유력한 사회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주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노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반주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체육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어드리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확연하게 현저하게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변화의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주시옵소서. 유명무실한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교회로 사라져갈 수 없습니다. 유익하며 유능하며 유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여 한번 부흥의 시대가 지나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여 한국교회 세인교회 원주 땅에 위대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밖으로는 회개 대규모 아버지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운동이 활력있게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신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목사의 심령 가운데 각성을 주옵시고 온 교우들에게 주바라기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의 연조와 제도와 시스템과 형식과 권위에 매몰돼서 진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라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면서 복음의 참 진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대 진정한 부흥을 볼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는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가슴에 예수가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기성세대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은사 받아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배우는 은사를 주옵소서. 사업 경영의 은사를 주옵소서. 목회적 은사를 주옵소서. 가정주부의 은사를 주옵소서. 음악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림 그리는 은사를 주옵소서. 행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의 은사를 주옵소서.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직장의 업무를 능히 감당할 유력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주시는 감동과 은혜 따라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주하는 자 없도록 안주했던 사람들 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예수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바쳐 일구어놓은 교회의 문화요 전통들입니다. 시대에 야합하는 일이 없도록 오 주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알아서 국민들 정말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들 저희들이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 잘 떠받드는 세인교회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유능하고도 유력한 각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유익한 사람들로 칭찬과 인정받는 세인교회 교우들 되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고민하거나 주저할 것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그렇게 재정의 복들을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도 섬기고 은사로도 섬기되 재물 얻을 능력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요즘 같은 시대 요셉의 넘치는 곡식 창고가 돼서 세계 열방을 섬길 재물의 복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